유대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요 좌절과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역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어떤 예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혔다가 석방되어서 왕의 지위가 높은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장차 이제 그런 종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개론 지난번에 했듯이 쭉 넘어가십니다. 시대 배경 11개의 시대 배경은 아하시아 왕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부터 여호야긴이 풀려날 때까지 100 몇 년입니까? 853년부터 560년 BC 560년까지의 그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가 있고 예후가 있고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야긴,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록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이런 왕들이 쭉 나오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또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왕국의 멸망과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사건들을 쭉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전설따라 삼추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구원 주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하고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구조. 여기 제가 나눠드리는 이걸 보십시오. 예, 너무나 이제 지난주에 쭉 얘기했더니 너무 이제 기회 들은 거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무려 8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참 기구한 나라입니다. 8번.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하고 이제 남국이 분리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20년 통치하고 그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 르호보암 유다 왕가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여로보암 왕 때 그 왕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답 이후에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바하사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26년을 갖다가 통치하게 됩니다. 바하사가 24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합니다. 바하사는 이제 주로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남유다와의 어떤 긴장 관계, 우리 지금 현재 남북 이게 긴장 관계와 똑같은 그 역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하사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린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7일간 왕이 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 디브니와 오므리에 의해서 이 시므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딱 7일간을 갖다가 왕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시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디므리 장군과 오므리 장군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리자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가 됩니다. 오므리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브니가 요 권력 투쟁한 기간이 약 4년에서 5년 그 사이입니다. 4년에서 5년 사이.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두 세력이 권력 투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오므리가 12년 통치하고 아합이 22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3년에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에.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악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너무나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는 서로가 피폐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맹 관계를 맺자 해서 서로 악수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의 딸이 이제 유다 왕국의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가 유다 왕조에 시집을 오게 돼가지고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여호람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이제 아합이 요까지가 이제 11개 상입니다. 아합 왕 거기에 죽음까지 이제 11개 상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후 왕조에 의해서 전부 다 반란에 의해서 전부 다 아합 왕조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44년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89년을 통치합니다. 이 두 왕조 때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거죠. 44년 통치하고 89년 통치했으니까 정치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국제적으로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갖다 오므리를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붕괴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나라 그런 시대가 오므리 왕조 때였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벽에다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딱 썼잖아요. 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나눠졌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았더니 바벨론 나라가 대단히 무거운 줄 알았는데 너무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너무 가벼운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훅 풀어버리시고 나눠버려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므리 왕조도 그 씨앗은 남지 않고 전부 다 예후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자 70명이 죽음을 당하죠. 왕도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이시벨도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다 왕의 그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병들었다는 부상당했다는 걸 듣고 문병차 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참 예후는 왕에 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 갖다 전부 다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28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는 것을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모든 씨를 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하게 돼요. 여왕입니다. 최초의 여왕입니다.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 아주 피덩이 갓 태어난 아기 하나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6년 후에 6년 다음에 7년째 된 해 드디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그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통치하고 요아스가 10년 통치하고 여로보암 동일한 이름이라서 앞에는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여기서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 여러분 이때가 가장 남북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최전성기를 또 구가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 이제 여로보암 27년에 등장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남쪽에도 든든한 왕으로,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굉장히 큰 아람, 지금 다메섹까지 점령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메섹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다메섹에 멸망한 이 사건은 도리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급격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로 작용돼 버립니다. 왜냐?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중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그 방패막이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걸 싹 멸망시켜서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패막이가 없어진 겁니다. 다이렉트 아수르가 그냥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길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면서 얼마 안 돼서 멸망을 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제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예후까지 했습니다. 예후까지. 예후. 예후가 죽으면서 드디어 이제 하사엘, 엘리사가 하사엘의 기름을 아람에 가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제 또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후가 죽을 때 드디어 이제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했다는 말이 지금 현재 골란고원 그것과 이제 므낫세 가치파 요단 동편 지역들을 쭉 공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골란 지역에서 이게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도 그 사람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왜 당신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그 악행한 일들, 그 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 너가 점 침략해가지고 학살하고 부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엘리사는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뜻인 줄 알기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슬픈 일들이 요 시대 예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후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가 7년째 되는 해 이제 등극 왕이 됩니다.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부뻘 되는 사람, 고모부에 해당하는 고모의 남편이 고모부죠. 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죽으면서 그를 열왕의 묘시대에 장사 지냅니다. 그 왕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을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그 통치 속에서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일어난 현상은 과연 무엇이가 있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세라와 바알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쫙 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신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어떤 그것들이 이제 정치 권력인 아달랴와 함께 이렇게 급속하게 남유다 왕국에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7교회 얘기하면서 부하들에게 어떤 교회인지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 말과 이제 매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작은 건데 그 사람은 받아들여요. 오케이, 좋아. 받아들여요. 며느리도 삼아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영적인 치명타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7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작은 것 같은데 그걸 용납하는 말미암아 결국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호와에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등장하면서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맏단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맏단.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맏단. 대표적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이고 또 예후가 또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전 왕조는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8번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쪽 유다는 그런 면에서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남쪽은 피해 역사의 반복을 끄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요아스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역대기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의 그 방향들이 왕창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종교 개혁은 유한성으로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이게 기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다 왕국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기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성전 수리했다는 것. 그날 안타깝게도 반란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요아스 지금 첫째 장에 하반부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넘어가면서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그때 이제 아람 때문에 학대를 받아서 아까 예후가 죽으면서 하사엘이 침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 넓으셔요. 야,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러면은 한 방 때리고 그냥 반 죽여놓고 말이야. 그냥 듣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구원자를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스 아들인 요아스가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아하시아 왕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활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이제 쏘십시오 해도 동쪽편에서 쏘지 않습니까? 새 활을 쏘고 발로 땅을 치십시오 했더니 쾅쾅쾅 3번만 쳤다는 거죠. 화 벌떡 내면서 7번 쳐야 되지 왜 3번밖에 안 했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3번을 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람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편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3번 쾅쾅쾅 하고 7번을 해야 되는데 왜 3번 했냐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성을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이 13장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이제 아마스가 14장에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반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피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나 그 반란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신앙이 남쪽 유다 왕가 속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자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아라비안 로렌스인가요?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터키 그 오스만 터키를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쭉 이제 밤에 가는데 갑자기 그 지정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납니다.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두 양반이 서로가 처처지 원수입니다. 왜? 너 옛날에 우리 가족에 누구를 죽였지? 나는 그 가족을 널 죽일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그 어떤 미움과 증오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 아라비아 로렌스의 그 영화라는 그 영화에 그 장면에서 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하 그 장면이구나라는 거 금방 탁 캐치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자를 그 누구가 또 죽여야 돼요. 그럼 그 자녀가 살아있잖아요. 자녀는 또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떤 고열 제도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가는 그 피해 역사를 딱 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훌륭한 믿음에 좋은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또 오므리 왕족 때는 나름대로 남과 북이 동맹 관계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예후 관계부터는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왜? 예후가 유다 왕의 아하시아를 갖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예후 왕조하고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아마시아하고 이스라엘랑 요아스가 이제 전쟁에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불행히도 아마시아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역대기에는 아마시아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시아가 반란으로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쭉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빠진 왕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 왕도 또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또 빠져요. 왜?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살해당한 왕이에요. 죽임을 당한 왕. 그 사람들이 다 빠져. 예수님 족보에 빠져버립니다. 4명인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합니다. 이게 제일 41년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만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쪽 하만 어기,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여기에서부터 쭉 남쪽 사해 바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그 지역, 요단 동쪽 지역을 전부 다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유다 왕 아사랴가 통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다. 우시아라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시아는 여러분 딱 생각한 게 뭡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유폐돼가지고 이렇게 대리 통치했던 사람. 하여튼 또 오래 통치를 했어요. 40 몇 년이에요.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을 통치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문둥병으로서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 여호람이 대부분 대리 통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교만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가 된 거죠. 재상이 드려야 될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나병을 문둥병이 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시아 왕 때 일어난 겁니다. 이 성경은 제사장 역할이 있고요, 왕의 역할이 있고요, 선지자 역할이 있고, 장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은 절대 권력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선 왕조의 왕 같은 그게 아니에요. 왕의 그런 권력을 갖다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견제를 합니다. 왕이 세울 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기를 붓고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끝없이 그 왕에 견제하고 또 조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스라엘 왕의 왕 제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제일 먼저 상권 분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잠깐만, 이게 마이크가 떨어지는 거 보면 금방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스가랴가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간략하게 6개월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급격히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아주 그냥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살룸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살룸이 이스라엘 통치 한 달 통치합니다.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지만은 한 달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문하임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문하임 왕조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 뒷편에 있습니다. 뒷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임 왕조는 그래도 약간 좀 오랜 통치를 합니다. 12년 통치를 하죠. 문하임이 1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가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베가가 약 20년을 통치합니다. 20년을 나름대로 오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스가랴 그다음 6개월, 그다음에 살룸 한 달, 그다음에 10년, 12년, 22년하고 호세아가 9년 통치하니까는 31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31년은 1세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짧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넘어갑니다. 요담이 통치합니다. 요담. 이게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16을 통치하고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서에 나옵니다. 베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왕과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조를 전복시켜 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베가가 그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아하스가 두려워 떨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스알랴습과 같이 가서 그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 7장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람왕 르심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결국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드디어 이제 아람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 다음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 가가지고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을 갑니다. 그래서 제단 모양을 보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다 기록해가지고 제상 우리에게 보냅니다.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만들게 하죠. 자기가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번제단이 이제 무시되고 이방신의 제단들이 모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등장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9년을 통치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독특한 기록이 뭐냐면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제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에게 있는데, 근데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게는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아니었더라라는 기록을 하면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호세아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와 여호수아, 예수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 율례와 명령을 어겼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 족속의 유래를 얘기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민족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아수르 거기에 흩어놓고요.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나가서 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의 유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냐 했더니 그 땅에 신의 법과 율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와라.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다 듣습니까? 안 듣죠. 그냥 대충 듣기도 하고 좋은 거 듣기도 하고 싫은 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혼합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마리아 족속의 유래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런 민족 이주 정책들은 근래 와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소련이 공산 통치하에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중앙아시아, 그 타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그 지역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알거지로 풀어놓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결국 연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시켜가지고 또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유다왕국의 멸망까지 히스기야 통치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도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다 그냥 이제 문을 닫았을 때 히스기야는 왕이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 정결 작업들, 청소 작업들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상들 다 깨트려버리고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느보산에서 만들었던 노뱀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으로 가지고 다니고 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노뱀, 좋은 의미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걸 섬기고 모시고 거기서 많은 어떤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 노뱀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드디어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사내립이 침략하면 이제 침략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이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요담은 또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섬겼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는 가장 오래 통치한 나라예요. 55년을 통치합니다. 유다 왕의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왕으로 이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갖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개떡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떡 같은 신앙의 왕이 그 아들은 또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또 그 아들은 개떡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겁니다. 아람이 침공해 오니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저 아람을 막기 위해서 저 니느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급격히 변하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작은 연약한 유다 왕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아람과 동맹 뒤에 여러 나라 모압과 그런 나라와 연맹해가지고 그 거대한 왕국들을 이렇게 대항할까? 라는 이것이 그 당시 지도자인 왕들에게 유다 왕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죠.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귀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니느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 제도와 그 신앙을 그 우상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여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나죠. 사내립이 10만 대군이 머리를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니느웨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사라지게 되죠. 역사 속의 무대에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내립을 물려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에서 사자가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시의 왕이 깜빡 잘못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런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금은 부활을 자랑하면서 쫙 궁궐에 있는 화려함들 궁궐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아차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 정세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들이, 현재 상황들이 동일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우시야, 요담, 요시야 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통치가 55년을 통치합니다. 이게 제일 여기서 이제 이사야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이렇게 쳐서 죽음을 당했다. 므낫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톱을 쳐서 뭐 죽음을 당했으면 그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일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아모리 통치 2년 짤막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 같은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그게 뭐냐?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또 요시야 왕은 상당히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3장.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들을 많이 기록해야 돼. 세상 역사는 많이 기록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왕도 짧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8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통치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요시야 왕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믿음이 좋았음을 갖다가 짐작하게 됩니다. 8년에 16살 때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후에 성전 수리 작업들을 18년에 쭉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보니까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겁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겁니다. 자기 몰랐어요. 그죠? 율법책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는 야, 이러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경홀히 여겼구나. 무시했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다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두 번의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언약의 갱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 정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세라상 뭐 그런 건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세운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더럽게 했다. 누가 했냐? 솔로몬이 세웠어요.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뜰 일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시돈을 위해서 아스타롤, 모압을 위해서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과 사마리아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들 베델의 단과 그게 또 선지자 무덤. 이제 여로보암 1세 때 남쪽 유다에서 왔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 단에 그 재를 뿌려가지고 부정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유월절을 대대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런 그 같은 자가 없다라면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갖다가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유월절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회복은. 유월절의 회복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회복.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자가 내가 신앙이 나 너무나 많은 깨달아서 좀 말하는 그거 여러분들 100%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어떤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고 눈물이 없단다면은 내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울었다 이런저런 간증을 다 헛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신앙의 부흥은 유월절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아픈 말이 뭐냐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면서 남쪽 유다의 멸망의 가장 근본 원인이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통치했는지 그것도 한 1, 2년 통치해서 모르겠는데 가장 길게 55년을 통치하게 하나님 왜 그걸 그대로 낮추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5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 정치는 실패했는가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슬퍼해가지고 요시아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애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은 실패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시아 시대 때 신앙의 부흥 운동은 그 다음에 오는 큰 파도 역경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생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때가 됐을 때 자 가라 너희들 다 가라 고향으로 가라 고레스 층에 딱 내려오니까는 전부 다 보따리 싸들고 또 툭툭툭 털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다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근본 시작이 어디서 나냐? 요시아 시대 때 일어났던 신앙 부흥 운동이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요. 요시아의 죽음, 또 하나님은 왜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를 죽게 하는가? 좀 더 오래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이 역사를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역시 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 통치하고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여호야긴이 통치하고 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요 두 사람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요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호야긴 왕 때 가장 대규모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3차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갑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김 빼놓고 요 세 왕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세 명의 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와김 왕이 석방되는 장면이 마지막 열왕기 하에 이제 기록하면서 열왕기 하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전하고자 메시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왕국의 멸망, 이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얘기합니다. 불완전성, 우리의 불완전성.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이 어떤데 뭐야? 예. 희수양처럼 좋을 때도 있고요. 문화세를 팍 침투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로마의 멸망, 왜 로마의 멸망을 얘기했냐면은 성 어거스틴이 로마의 멸망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슬퍼해가지고 그게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 그 책을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역사서는 11개 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일 마지막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11개 맨 마지막에 여호와긴이 나중에 석방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위로와 소망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향한 니느웨, 나훔이라든지 에돔 족속을 향한 그 성경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선지자를 보면서 오바댜인가요? 에돔 족속 오바댜하고 나훔 거기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라든지 남쪽 유다를 향한 메시지, 선지자들이 신랄하게 그 책만 하죠. 그러나 맨 마지막은 언제나 소망의 메시지로 그 선지서를 마감합니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을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게 살아갑니다. 왕이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재벌이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자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갖다가 이 11개 상하 또 역대기는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상 풍전도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그 메시지는 끝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사태도 역시 당시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수단으로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했습니다. 요시야 진정 개혁의 의미에 말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